할렐루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드디어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이면서 또 절정인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것이죠.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상징이요,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했던 십자가는 이제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혐오와 폭력의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려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첫 찬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라고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절망과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찬, 억압과 학대로 가득 찼던 인간의 삶에 영원한 희망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죠.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고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았다고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갈보리의 십자가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노예로, 이 세상의 노예로 억압받고 학대받았을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여러분,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우리를 짓누르던 그 죄의 그 무게로부터, 그 죄의 멍에를 예수님이 꺾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희망이 없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무한한 차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이 거대한 장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이 우리에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케 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었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죄인인 나는요, 여기서 사도 바울 대신 나를 대치시켜야 됩니다. 죄인인 나는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혔고 죽었다고요. 세상적 욕망에 대해서 죽었고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기적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죽음이죠. 실제적인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획득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게 될 때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삶,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와 이기적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본어게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신적 성장과는 많이 다르죠.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 십자가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이 비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교회의 비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몰려 나오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은 거룩하게 된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은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하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족속, 어느 한 백성, 어느 한 방언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방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 중에 일부인 것이죠.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비전을 선교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선교적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선교적 비전은 세계적 비전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한국인이면서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와 민족들도 고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세계인, 진정한 코스모폴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편적 인류애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이란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는요, 지리적 장벽과 정치적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온 세계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동방정교인이든지 가톨릭 교인이든지 다른 교파인이든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십자가의 비전은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죠. 온 세상에 거룩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지옥이 되어서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인은 나의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은요, 이 십자가의 비전은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 나의 삶의 이 불행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나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나의 이기적 자아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의미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주님과 신앙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신앙을 위해 기꺼이 고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은,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상급은 주님과 신앙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